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을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해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몇 군데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 상한 갈대 또 꺼져가는 등불은 누구를 말하냐면 우리 인간을 말합니다. 물론 한 나라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인간이 참 상한 갈대와 같고 또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비슷한 말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역시 상한 갈대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심지 이걸 보면은 얼마나 위태롭고 얼마나 약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간을 그릇에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그릇 아시죠? 그릇에 비유를 하게 되는데 역시 몇 군데 예를 들어보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히 쓰는 그릇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집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도 많은 그릇이 있지만 자주 쓰는 그릇이 있고 전혀 안 쓰는 그릇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요. 여기 큰 집이라는 말은 교회를 말하고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여기 교회 안에도요. 금그릇 같은 사람이 있고 은그릇 같은 사람이 있고 나무그릇 같은 사람이 있고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 있다. 이 그릇의 비유. 여기 이 그릇이라는 것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지금 그릇의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중요하다. 그런 그릇이 주인에게 쓰임받는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어쨌든 우리 인간을 그릇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여길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남편들 잘 들으세요. 잘 듣고 계시죠? 남편들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해서 아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 그러니까 깨지기 쉽기 때문에 아주 귀하게 아주 잘 다루라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 그러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귀하게 다뤄야 될 그릇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연약한 그릇, 아내들을 이 그릇으로 연약한 그릇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토기장이와 진흙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토기장이와 진흙.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여러 것을 그릇들을 빚잖아요.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64장 8절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는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다. 예, 우리는 진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토기장이 되신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다르게 빚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스스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각자 다양하게 다르게 빚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거예요. 또 이사야 45장 9절을 보면은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진흙이 어떻게 토기장에게 이러쿵 저러쿵 따질 수 있냐는 거예요. 따질 수 없잖아요. 그죠? 여기 보니까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인생, 연약한 질그릇 조각 중에 아주 크게 한 조각 같은 인생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흙이 토기장에게 자꾸 왜 나를 이렇게 지었냐고 이러쿵 저러쿵 따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로마서 9장 21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토기장이 마음이죠. 토기장이가요, 진흙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그릇을 만들든지, 또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든지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드시든지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토기장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진흙된 우리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 이러쿵 저러쿵 따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우리를 그릇으로 또는 진흙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보니까 우리 인간을 뭘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질그릇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7절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이 질그릇이 뭐예요? 질그릇은 여러분 아주 진흙으로 흙으로 만든 아주 볼품없는 연약한 그릇을 말하죠. 여기 보니까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 진흙 흙을 가지고 다양한 그릇들을 만들 수 있어요. 크게도 만들 수 있고 작게도 만들 수 있고, 저런 사발과 같은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큰 항아리도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여기 질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볼품없고 또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런 그릇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질그릇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질그릇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도대체 이 질그릇에 주는 메시지가 뭘까? 왜 하고 많은 비유 중에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를 하는가? 이 질그릇이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첫째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제파,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고 많은 것 중에서 참 비유할 거 고상한 것도 많은데 왜 하필 질그릇에 우리 인생을 비유할까요? 여러분, 질그릇, 그릇 종류가 참 다양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이 그릇이 어떤 그릇이 있는가 이렇게 잠깐 살펴봤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다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어떤 그릇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좀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은 명품 그릇들을 많이 쓰는데 뭐 저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그릇 브랜드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본차이나라든지 뭐 한국 도자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해외 명품 그릇들의 브랜드들 보니까 정말 많은데 뭐 발음도 힘들어요. 포트 메리온, 빌레로이, 엔보흐, 덴버, 로얄 알버트, 게이토, 마이센, 데타오 뭐 들어보셨어요? 우리 저 김소연 집사님은 웃는 거 보니까 혹시 들어본 브랜드가 있나 봐요. 저는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브랜드들인데, 와, 이 그런 매장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아주 많은 그릇들이, 다양한 브랜드들이 매장에 가득 차 있는데, 좀 부유한 사람들은 우리 이런 그릇 안 쓰고 아주 이런 명품 브랜드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말 명품 브랜드로 좀 비유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뭘로 비유를 하고 있냐면 질그릇으로 인생을 비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명품 브랜드 같은 존재들이 아니라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이다. 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내가 왜 질그릇이야?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돼?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 질그릇이다라고 성경은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질그릇 하면 뭐예요?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질그릇 흙으로 만들었다, 뭐 도자기다 그러면 뭐 고풍스럽다, 뭐 이렇게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이 질그릇을 비유할 때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의미, 좋지 않은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볼품없고 또 값이 싸고 무엇보다도 조그만 외부 충격에도 쉽게 깨지고 부서지고 이런 의미를 사용할 때에 이 질그릇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사용을 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이 어때요? 참 강한 것처럼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약하고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가 여러분 인간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한번 훅 불어버리면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 아니겠어요? 먼저 우리가 육체적으로 참 약해요. 우리가 여기 젊은 청년도 있고 그러지만은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여러분 세월이고 나이가 먹고 나면요 누구라도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육체가 낡아져요. 힘이 없어져요. 쭈글쭈글해지고요. 힘이 없어지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방 같은 데 가면은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신방을 가보면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화장대나 TV 앞에 이렇게 액자가 있잖아요. 사진이 있잖아요. 한번 신방 가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저 사진 속에 저 여자 누구예요? 물어봤더니 자기 처녀 때 사진이라는 거예요. 자기 처녀 때 결혼하기 전에 또는 젊었을 때 사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 보니까 너무 예쁘고 날씬하고 그러는데 지금의 모습과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진짜 맞아요? 진짜 집사님 맞아요? 맞다는데 그때 사진 속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너무 달라요. 사진 속의 모습은 아주 젊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36, 24, 36 이렇게 되는데 지금의 몸매는 그게 뭐예요? 36, 40, 36 S라인이 아니라 D라인 이렇게 막 변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사람이 젊을 때는 처녀 때는 저렇게 남자든 여자든 건강하고 젊어 보이고 그랬는데 야, 이제 결혼하고 세월이 흘러가니까 사람이 저렇게 변해가는구나. 이게 현실이거든요. 누구나 마찬가지. 현실이에요. 여러분 참 이 젊음이라는 게 그래서 한순간이죠. 그죠? 예, 우리 세월이 우리 여기 계신 집사님 또 연세 드신 권사님들도 마음은 언제나 청춘인데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몸도 이제 쭈글쭈글해지고 이제 힘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절감할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화가 가운데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그런 화가가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20세기 서양 미술사에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그런 화가인데요. 이 고흐라고 하는 사람 사진 하나 제가 준비했는데 뭐 인터넷에 보니까 뭐 여러 형태의 그 사진들이 나와 있어요.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네덜란드 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인간 실존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던 그런 분인데요. 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품 100작품 중에 이 고흐 작품이 무려 10점 가까이 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화가예요. 이분이 어느 날 이 교회 2층에 창문에 걸터 앉아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요즘은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때는 그랬나 봐요. 화물을 포장했던 천으로 옷을 해 입었어요. 화물을 포장했던 어떤 보자기 이런 천으로 옷을 해 입어 있는데 아마 그 화물을 포장했던 그 보자기가 그 화물이 깨지기 쉬운 물건이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보자기, 그 천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취급주의, 깨지기 쉬움 이렇게 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등 뒤쪽에 취급주의, 깨지기 쉬움 이렇게 써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보는 순간 이 고흐의 마음속에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의 실존에 대한 깨달음이 확 온 거예요. 맞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취급주의 조심해서 달아야 될 인간이고 참 깨지기 쉬운 외부 충격에 정말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지기 쉬운 존재구나, 조심히 다뤄야 될 존재구나, 연약한 존재구나라고 이 고흐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정말 그래요. 인간이 참 깨지기 쉽고 그래서 조심히 다뤄야 될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육적으로 아주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얼마나 여러분 연약합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이랄지라도요, 여러분 그 내면에 아주 약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적인 어떤 스트레스, 외부적인 충격, 외부적인 어떤 그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놀라운 것은 가난하고 정말 못 사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잘 산다고 하는 선진국에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걸 보면은 사람이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아주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아주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인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질그릇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정체성, 우리 자신을 바로 알라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교만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을 너무 의지하거나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그죠? 연약하기에. 나도 연약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은 다 연약하기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무 의지하거나 너무 기대거나 너무 큰 바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크면 클수록 뭐 한다고 그랬어요? 기대가 크면 뭐 더 크다? 실망도 크다. 여러분 너무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살지 마세요. 아멘. 부모는 자식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또 자식들은 너무 부모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서로 너무 기대거나 너무 사람을 의지하거나 기대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실망하는 거예요. 왜? 나도 연약하지만 그 사람도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의지하지 말라. 기대지 말라.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연약함을 인정하고 용납해야 한다. 예, 내가 연약하고 내가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 것처럼 여러분 상대방도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상대방의 약점, 상대방의 부족함, 허물을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나에게도 얼마나 허물이 약점이 많아요. 어쩌면 내가 더 많죠. 나 자신이 더 많죠. 그런데 나 자신의 부족함, 나 자신의 연약함, 나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자꾸 상대방의 허물, 약점, 부족함만 바라보면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허물이 많은 것을 알기에 상대방의 연약함도 인정하고 용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 이 질그릇의 비유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내 전에 있는 그 들보를 먼저 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가 부족한 존재에게 동역해야 한다.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하면 동역, 협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목사도요 너무 부족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동역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협력이 필요하고요. 부부간에도요 여러분 서로 동역하고 서로 협력이 필요하고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혼자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부족하기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서로 동역하고 서로 협력하고 여러분 세상은요 이제 앞으로 갈수록 서로 동역하는 시대예요. 서로 공유하는 시대, 동역하는 시대이지 여러분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수록 우리가 동역해야 살아요. 윈윈해야 살 수 있는 시대예요. 내가 가진 어떤 좋은 정보가 있고 장점이 있으면은요, 이거를 나만 알고 있으면은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서로 나누고 서로 공유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래야 살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앞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우리 동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5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다. 여러분, 토기장이와 진흙 비유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스스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응? 여러분, 이 마이크 스스로 있습니까? 이걸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게 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 무슨 진화가 돼가지고 아니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스스로 생겼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진흙과 같은 우리들을 여러분 빚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작품도 보통 작품이 아니라 마스터피스, 걸작품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내가 젊든 나이가 많든 여러분, 하나님이 빚으신 하나님의 작품,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름 이 세상에 이 모든 것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라 명하시니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랬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부정을 해요. 6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은 존재 자체로 가치 있고 소중하다. 여러분, 아무리 질그릇이 있고 유명한 명품 브랜드 그릇이 있다 할지라도요, 명품 브랜드는 브랜드대로, 또 질그릇은 질그릇대로 다 여러분 쓰임이 받기에 합당한 곳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 브랜드 그릇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질그릇과 같은 아주 보잘것없는 그릇도 다 어딘가에게는 여러분 쓰임이 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자신들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내보낼 때에 다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고 또 사명이 있고,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제 세상과 비교 속에서 나는 이렇게 잘난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좀 가진 것도 없고 나 자신을 그렇게 스스로 평가줘라 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앞에 보시기에 절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특별히 여러분 지으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야기 하나 하도록 할게요. 하루는 한 진흙 덩어리가 있었어요. 진흙 덩어리가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최고의 작품이 되어서 왕궁의 식탁에나 부잣집 장식장에 올라가는 것이 최고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드디어 어느 날 토기장이가 자기를, 즉 진흙을 반죽하기 시작합니다. 진흙은 부푼 꿈을 안고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기뻐했어요. 토기장이가 나를 정말 멋진 작품으로 나를 빚어줄 거야. 그래서 나는 왕궁이나 부잣집에서 나는 쓰임받을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부푼 꿈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토기장이가 자기를 빚는 모습이 예전과 달랐어요. 한쪽으로 기울어진 주둥이하며 유난히도 넓은 손잡이며, 아무튼 자기가 생각하더라도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주변에서 다른 그릇들이 이 그릇을 보면서 막 비웃는 거예요. 에게 하면서 이 그릇을 비웃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흙을. 진흙은 너무나 속이 상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지은 토기장이가 원망스럽고 미웠어요. 진흙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절망스러웠습니다.
토기장이가 날 왜 이런 모습으로 지었지? 이해가 안 됐어요. 자, 그런데 이 토기장이는 가마에서 나오자마자 자기를 품에 안고, 즉 이 토기 있죠? 토기를 품에 안고 어디론가 갔어요. 그가 도착한 곳은 어느 가난한 농부의 집이었습니다. 아무리 나를 이런 가난한 농부에게 팔려고 해도 됐지, 나를 이런 모습으로 짓다니 하면서 이 토기가 아주 속으로 이제 원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만든 토기장이를 미워하였습니다. 차라리 바닥에 떨어져 깨뜨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밖으로 나오는 이 농부의 모습을 보는 순간 질그릇은 너무 놀랐어요. 그 농부는 농사일을 하다가 사고를 만나가지고 두 손이 잘린 사람이었어요. 두 손이 잘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농부는 평범하게 생긴 그릇을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이 농부를 위해서, 두 손이 잘린 농부를 위해서 특별히 만든 그릇이었습니다. 자기를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는 농부에게, 즉 토기 좀 말이죠. 이 자기를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는 농부에게 토기장이가 말했습니다. 고마운 것은 나요. 내가 질그릇을 만들면서 이렇게 기뻤던 것은 처음이에요. 이 그릇은 나의 최고의 작품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비로소 질그릇은 토기장이가 만든 최고의 작품이 자기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제서야 토기장에게 감사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어떤 그릇을 만들 때에 다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다. 내가 이 그릇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용도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 라고 하는 다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죠. 이렇듯 인간은 모습이 어떻든 간에 모두가 다 쓸모있는 최고의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그릇이냐 보다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하다. 예,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그거예요. 그것이 어떤 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비싸냐 싸냐, 브랜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그릇에 밥을 담으면 무슨 그릇이 되는 거예요? 대답 좀 해보세요. 무슨 그릇? 밥그릇.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되는 거죠. 떡을 담으면 떡그릇. 된장을 담으면 된장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만일 덩을 담으면 무슨 그릇이 되는 거예요? 덩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릇은 똑같은 거예요. 그릇은 똑같은데 거기다가 무엇을 담느냐가 그 그릇의 가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것이 바로 그 그릇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사람도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외모적인 면,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사람의 내면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참 잘생기고 학벌도 좋고 많이 가지고 뭐 의사, 박사, 뭐 사자 담겼는데 그가 행동하는 거, 그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잖아요. 진짜 많아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평범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가 행동하는 거, 그가 말하는 거 보니까 그거 정말 그 속에서 아주 아름다운 향기가 묻어나는 그런 사람이 있죠. 어젠가 그젠가 뭐 어떤 기사를 한번 잠깐 보는데 어떤 그 젊은 여자가 차를 운전해 가다가 옆 차선에 차를 이렇게 승용차를 박았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그 다음 순서가 어떻게 되죠? 그 다음 순서가 어떻게 돼요? 차에서 다 나오죠?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피해자가 차를 보면서 가해자에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숟가락질하면서 목소리를 높이죠. 큰 소리를 높이죠. 그래서 자기가 보상받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보상하거나, 어떤 사람은 심하게 다치지 않았는데 병원에 가서 들어눕거나, 조금 기스가 났는데 아예 다 바꿔버리거나,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 피해자인 차에서 한 중년 여성이 나오더니 그 뒤에 가해했던 차자가 젊은 여성이에요. 다가가지고 그 내용을 잘 들어보더니 그 젊은 여성을 막 끌어안고 안아주고 토닥거리고 위로해주는 그런 그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 젊은 여자가 아이가 아파가지고 아이를 차에 데리고 급히 응급실에 가다가 너무 급하게 운전한 나머지 옆차에 차를 살짝 들이박은 거예요. 차에서 내린 중년 여성이 이 소식을 듣고 이 내용을 알고 자기 딸 같잖아요. 나이가 아주 젊은 자기 딸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러면서 안아주고 토닥거려주고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 중년 여성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거는 알지도 못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참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게라도 그 중년 여성 그 내면 속에 뭔가 아주 따뜻한 인격, 따뜻한 마음, 품격이 들어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가졌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내면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냐,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나이가 몇 살이냐, 내가 젊으냐 젊지 않으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내면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또는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하느냐, 이것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보배를 어디다 담았다고요? 명품 브론즈 그릇에 담는 것이 아니라 이 보잘것없고 깨져있는 질그릇에 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그릇에 담겨진 이 보배가 뭐예요? 바로 보배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질그릇 속에 담겨진 참 보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이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가 아니라 그 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정말 보잘것없고 깨지기 쉽고 연약한 그릇이지만, 여러분,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들어있어요? 바로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저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뭘로 알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피상적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1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신앙 고백을 보면은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모신 자들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또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고백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며 부르게 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라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은 질그릇과 같이 아주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내 안에 그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보배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냥 그릇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보배 그릇. 보배 그릇.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보배 되신 예수님을 모신 보배 그릇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내가 사회에서 어떤 직업을 가졌다, 나이가 몇 살이다, 어디 출신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모신 보배 그릇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보배 되신 예수님을 담고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능력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4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실제적인 삶의 고백인데, 바울이 보배 되신 예수님을 삶 속에 모시고 담고 살아갔을 때에 어떠한 은혜가, 어떠한 능력이, 어떠한 축복이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여러분,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포도주를 짜거나 혹은 기름을 짤 때 막 진리가 막 누르잖아요, 그죠? 기름을 짜거나 참기름을 짤 때 막 압력을 넣어가지고 진누를 짜잖아요, 그죠?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우겨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스트레스, 이 짓누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압박하고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한 환경이 전방위로 우리를 압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짓눌리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여러분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사건 아시죠? 아주 홍해를 건넜던 사건 아시죠?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그래서 마치 사방으로 포위가 되는 것 같은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여러분,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주되심을 바라보라, 여호와를 바라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포위된 상황 속에서도 홍해를 가르시고, 또한 여러분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배 되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그 극심한 불안, 안절부절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보배를 지닌 질그릇, 즉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도 답답한 일이 있고 낙심할 일이 있지만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들려 있습니다. 프랑스에 오베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떤 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신방을 하면서 이 보석 2개를 보여주면서 위로를 합니다. 이 보석 2개. 근데 이제 보석 2개를 보면서 어느 보석이 더 빛나 보이나요? 했을 때 그 성도가 더 빛나는 보석을 보면서 이 보석이 더 빛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보석은 8번 깎았지만, 즉 좋지 않은 그 보석, 빛이 좀 덜 나는 보석은 8번 깎았지만 이 빛나는 보석은 80번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많이 깎이고 깎일수록 더 뭐한다? 빛이 난다.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도요, 참 빛이 나는 인생, 또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요, 남보다 더 실패가 없었고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남다른 어려움과 실패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연단되어지고 더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답답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박해, 핍박이죠. 어려움이죠. 신앙 때문에 겪는 어려움, 신앙 때문에 겪는 그런 고통, 이걸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버림받지 않는다. 이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외톨이가 된다, 따돌림을 당한다, 왕따를 당한다, 뭐 그런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신앙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외톨이를 당할 수도 있고 버림받을 수도 있고요,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 자체가 여러분 버린 돌이 되셨는데 그 버린 돌 대신 예수님이 건물의 모퉁이들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린 돌, 따돌림 당한 돌, 왕따 당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버린 돌이신 예수님을 가지고 여러분 건축자들의 그 버린 돌을 가지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보배를 지닌 질그릇이 된 우리는 버림받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버림받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우리를 더 여러분 연단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꾸로 뛰림을 당하도 당하지 않는다. 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 거꾸로 뛰림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마치 오뚜기처럼, 오뚜기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잖아요. 무게중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바울이 거꾸로 뛰림을 당한 적이 너무 많았어요. 진짜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진짜 망할 것 같았고 끝날 것 같았는데 다시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신의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배 되신 예수님이 바로 다시 일어나도록 일으켜 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살에 떠내려가면 병들었거나 죽은 것이죠. 그러나 건강한 물고기는 여러분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요, 거꾸로 뛰림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보배를 모시는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그 거친 물살, 파도를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정말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냥 단순한 질그릇이 아니라 우리 속에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고 예수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여러분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뛰림을 당하도 여러분 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